할렐루야. 수요 모임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함께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마지막으로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유일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아멘. 네, 시간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찬양하실 때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구원하신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다시 한 번 더 높여드리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네, 이 시간 함께 우리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모든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배를 받으시고 찬송을 받으시고 칭송을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 해달라고,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하여서 주님을 높여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누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저를 불러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전에 나와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함께 찬양할 수 있게 허락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꼭 들려주시고 싶어 했던 그런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은혜와 위로를 맛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계속해서 에베소서 말씀에 대해서 배웁니다. 정말 우리가 받은 복이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얼마나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정말 배우고 알아가게 도와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지식을 배워감에 따라서, 정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풍요로워짐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 얼만큼 놀라운 변화를 맛볼 수 있는지 정말 누리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에베소서를 통해서 배울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시작합니다. 마칠 때까지 함께 할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옥하는 목사님 다락방 교재죠.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심을 보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마음의 문을 열매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그 자신의 독자적인 영광과 위대하심을 가지고 계신다. 그러나 그가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그 순간부터 그 위대함은 전적으로 성령의 능력을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것은 육신의 연약함을 지고 인류의 죄를 대속해야 하는 그의 독특한 위치, 위상 때문이었다. 그래서 오늘 배우게 되는 말씀은 성령의 능력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위대한 자리까지 올려놓았는지를 보여준다. 우리는 이 놀라운 성령의 능력에 마음의 눈을 열어야 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그 능력은 곧 우리의 능력을 믿어야 한다. 이것만큼 우리를 위대하게 만드는 것이 또 있겠는가? 오늘은 뭐에 대해서 배우게 되죠? 그것은 뭐에 대해서 배우냐면 오늘은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배우게 돼요. 지난주에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마지막으로 기도한 게 뭐예요? 정말 능력의 크심,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의 크심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그런 다음에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이란 게 영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 성령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예수님의 모범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죠. 이 땅에 오신 다음에는 전적으로 뭐래요? 성령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어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령을 전적으로 의지해서 사셨다며,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다며, 우리도 뭐예요? 동일하게 성령을 의지해 살 때 우리 역시 그 동일한 성령의 능력을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론에 보면 이렇게 됐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능력은 곧 우리의 능력임을 믿어야 한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성경에 기록해 놨어요. 이건 모범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런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다면 동일하게 우리를 통해서 그런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것임을 믿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우리 한편 살펴보고, 또 그 성령의 능력을 어떻게 우리가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을지 이번 과에서 함께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번 문제를 같이 한번 볼까요? 예수님은 세상에 계실 동안 전적으로 성령의 능력에 의존하셨다. 몇 가지 예를 살펴봐라. 누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니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곧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천사가 나타나서 답했다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 너는 마리아예요. 천사가 예수님의 어머님 마리아에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네가 임신했는데 그것은 인간의 힘으로 된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 성령이 내게 임해서 지극히 높으신 이 하나님의 능력,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너에게 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너에게 임해서 결국에 뭐예요? 네가 아이를 임신하고 그 아이가 출생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출생 때부터 누구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은 태어나신 거죠. 그래서 출생 때부터 예수님은 철저히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4장 1절과 14절에 이렇게 돼 있죠.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이 이끌리어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더라. 예수님께서 30년 동안 정말 목수로서 사시다가 이제 공생에는 공적 생활이에요. 공적 사역이에요.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 사역을 시작하시다가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요한에게 세례를 받아요. 이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요단강에 세례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요단강에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충만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할 때 제일 먼저 이야기한 게 뭐예요? 성령의 세례를 받았어요. 왜요? 앞으로 이루어질 모든 사역은 성령을 의지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그런 다음에 광야로 가셨어요. 광야에서 뭘 당하셨어요? 시험과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런데 이 시험과 고난을 당하실 때 광야에서 누구의 인도하심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따라서 이 시험과 고난도 누구의 능력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겨내신 거죠. 그런 다음에 성령의 능력으로 어디를 가셨다고 그랬어요? 갈릴리로 돌아가시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3년 동안 공생을 사셨는데 그 중에서 2년 6개월 정도는, 대부분의 시간은 갈릴리 지방에서 사역을 하셨어요. 이 사역을 할 때도 뭐예요? 철저히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사역하셨음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요한복음은 이렇게 돼 있어요. 1장 33절은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니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에게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 이인 줄 알라 하셨으니. 이것은 뭐냐면 여기서 나는 세례 요한을 의미해요. 세례 요한은 뭘 맡은 자예요? 예수님, 하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라고 예비하는 역할을 맡은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했던 건 뭐냐면 세례를 베풀었어요.
이 세례는 회개의 세례였어요. 너희가 회개하고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러면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랬을 때 언젠가 메시아를 예비하는 사람이잖아요. 메시아가 나타날 것이다 했는데 이 메시아가 누구인지 세례 요한도 몰랐어요. 그런데 한 가지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했어요. 성령이 그에게 임하시면 그가 메시아인 줄 알라. 자기도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하신 걸 보고 뭐란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곧 메시아임을 알게 되었다 고백하는 거죠.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그 다음에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이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사람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철저히 성령에 의존해서 사셨어요.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임했던 그 성령으로 우리를 세례 베푸시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심을 따라서 예수님이 경험한 이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뭐예요? 주어진 것. 우리도 동일한 성령으로 뭐예요?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2번 문제는 이렇게 되어 있죠. 성령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일들을 하셨는가? 그 내용을 간단히 말해보라. 27부터 22절 에베소서예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의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온 세상에 일컬어지는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문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성령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임했어요. 그런 다음에 그의 능력이 뭐랬냐? 예수님을 뭐 했다고요? 다시 살리셨다.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죽음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적이에요. 가장 인간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100세를 산다고. 그리고 암을 정복한다고 그러고. 정말 인공지능이 발달해서 어떻게 되고. 그런데 전 인류가 단 한 번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어요. 그건 뭐예요? 죽음의 문제. 진시황 때부터 시작해서 모든 왕들과 권력자들과 지혜자들과 모든 사람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어요. 정말 가장 큰 문제를 뭐예요? 해결하신 것. 이기고 승리하신 것. 누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죽음마저도 이기고 부활하셨다는 것. 뿐만 아니라 하나님 오른편에 앉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오른편에 앉았다는 것은 단순히 위치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오른손은 능력을 상징해요. 능력. 그리고 오른쪽은 상속자가 앉는 자리.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았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모든 권력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가장 존귀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 그리고 만물이 그 앞에서 그래서 복종하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뭘로? 교회의 머리로. 머리는 뭐예요? 머리를 상징하는 건 두 개죠. 머리는 정말 몸은 누구의 지시를 따라요? 누구의 명령을 따라요? 머리가 명령하죠. 머리가 이렇게 움직여라 저렇게 움직여라 하면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지도하는, 모든 것을 다스리는 그런, 특별히 교회를 지도하고 교회를 다스리고 교회를 유지하는 그런 위치가 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누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셨고 성령의 능력으로 오른편에 앉으셨고 성령의 이름으로 모든 의미를 뛰어나게 하시고 만물을 복종하게 하시고 머리를 삼으셨다.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하셨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 왜 그러냐? 이것은 예수님의 겸손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스스로를 정말 육신 안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정말 그 육신 안에 가두시고 또 철저히 겸손히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삶을 사셨고 그 결과 뭐란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일들을 맛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번 문제를 볼까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성령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만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그 능력을 더 확실히 알고 믿고 확신할 수 있다면 그 순간부터 형편 달라질 것이다. 그러므로 문제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신 그 능력을 더 알고 그 능력을 신뢰하는 데 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은 바로 우리의 자신의 것이다. 그 능력은 이미 우리에게 보증으로 주어져 있다.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의 축복을 바로 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나약해지거나 공포에 떠는 자가 될 수 없다. 당신은 어떤가? 영적으로 자신이 무력해지는 것이 원인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능력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가라고 물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해요. 우리 19절에 보면 이렇게 됐어요. 그의 힘의 위력을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를 너희로 알게 하시길 구하노라. 지난주에 배웠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는데 우리 에베소 성도들에게 성령을 주십시오.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왜요? 성령은 이미 주어져 있어요. 그런데 뭘 하게 해달라고? 알게 해달라고. 뭐예요? 그 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문제는, 사도 바울이 생각하기에 에베소 교회의 문제, 우리 성도들의 문제는 뭐예요? 성령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의 크심을 모르는 거.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그 지혜, 그 크심을 모르니까 우리가 뭘 하는 거예요?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에 사로잡혀 사는 거.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 오늘 본문도 그런 거죠. 당신 어떤가? 영적으로 자신이 무력해지는 원인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능력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가?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큰지, 예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불안하고 염려하고 뭐예요? 공포에 불안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냐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나누어 보세요. 여러분 한번 나눠보세요. 나는 어떤가? 그런데 여러분 가끔 그런 경우들이 있지 않아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가 뭐예요? 정말 안다면 정확히 그것들을 안다면 우리가 삶이 달라진다는. 여러분 뭐 좀 지저분한 얘기긴 한데 그런 거 있잖아요. 벼룩이 이렇게 위로 띵띵띵 이렇게 위아래로 튀어오르잖아요. 그래서 때로 경우에 따라서 몇 미터 막 2, 3미터도 뛰어오르는 벼룩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벼룩을 이렇게 그릇 같은 데 담아두면 벼룩이 몇 번 뛰잖아요. 그래서 어디 이상을 부딪혀서 못 뛰잖아요. 그러면 이 그릇이 없어도 뭐예요? 못 뛴다는 거예요. 더 높이 뛸 수 있는데도. 뭐에 갇혀서? 생각에 갇혀서. 자신이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에 갇혀서 못 넘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우리도 정말 우리 안에 성령님의 능력이 계신데 정말 이 성령님의 능력이 정말 얼마나 큰지 몰라서 불안하고 염려하고 두려움에 떨 수가 있다는 거.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저도 그랬는데 저도 이제 대학교 4학년 때 IMF가 터졌어요. IMF가 터지다 보니까 뭐 이렇게 기업에서 뽑지도 않죠. 작년 같았으면 여러분들 다 합격인데 올해 몇 명이나 뽑을지 모르겠다고. 뭐 마지막에 최종 면접 가면 그런 얘기나 듣고 있고 얼마나 답답해. 답답한데 이게 어떻게 살아야 되나 답답한데 그래도 이제 그때는 우리 집 밑에 기도실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하철역에 내려서 집에 가다 보면 교회를 지나가야 돼요. 교회 가서 기도했죠. 그래서 기도해서 앉아 있으면 정말 앉아서 정말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그러면 특별히 찬양 부를 때 정말 찬양 중에 우리가 하나님 위대하심을 찬양한 노래들 있잖아요. 그의 산성이 되시고 그의 능력이 되시고 이런 것들 쭉 찬양하다 보면 마음의 평안이 찾아요. 아, 하나님 이렇게 크신 분이지. 아, 하나님 정말 이런 분이시지. 그래서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정말 노래하다 보면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죠.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그렇게 깊이 묵상하고 찬양하지 못하기 때문에 뭘 하는 거예요? 두려움과 염려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제가 말했던 그런 경험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그럼 정말 우리의 문제는 뭐예요? 묵상하지 못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엔 불안하면 의도적으로 교회에 가는 거예요. 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묵상하고 그러다 보면 다시 평안을 찾고. 그래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어떤지. 그리고 살펴보지 않았는데 왕하 열왕기하에 보면 6장 13절부터 17절 사이에는 그런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엘리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요. 엘리사는 이제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인물이. 근데 이 엘리사가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과 누가 전쟁을 하고 있었냐면 아람 왕국이 전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아람 왕국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침공하는데 계속해서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실패하냐 그랬더니만 엘리사가 남쪽에 있는데 엘리사가 작전을 펼 때마다 미리 다 아는 거예요. 알고 다 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엘리사를 먼저 없애야겠다. 그래서 군대를 보냅니다. 그런데 엘리사와 함께 했던 사환이 있었어요. 이 사환이 딱 나갔는데 이 아람 군대가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에 떱니다. 그랬을 때 엘리사가 뭐라고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기도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이 사환의 눈을 열어 뭐예요? 보게 해달라고. 우리와 함께한 군대가 얼마나 많은지. 그랬더니만 그가 보니까 뭐예요? 가득했다는 거예요. 불말과 불병격.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하나님은 보이지 않잖아요.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뭐예요? 함께 하시고 동행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뭐라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뭘 하냐면 배워야 돼. 정말 우리가 알아야 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우리도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죠. 어떻게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보게 해달라고. 그래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내가 정말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건 아닌지, 어떤 형편에 있는지, 이 사환과 비교했을 때 정말 사환인지 엘리사인지, 사환의 입장에 있는지 엘리사의 입장에 있는지 한번 비교해 보세요. 자기를. 4번 문제 한번 볼까요?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주님은 즉시 승천하여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동시에 그는 두 가지 점에서 가장 위대한 분이 되셨다. 예수님의 첫 번째 위대하심은 무엇인가? 21절과 2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과 이 세상 모든 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제일 먼저 그가 했던 건 뭐냐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세요. 그런 다음에 동시에 두 가지 점에서 위대한 분이 되셨어요. 뭐냐면 첫 번째는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되신 거고, 두 번째는 교회의 머리 되신 거. 첫 번째, 두 번째. 그러면 이 첫 번째와 두 번째에 대해서 다음 문제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죠. 5번 문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1절에 나오는 몇 가지 명칭, 즉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은 천사와 악령의 세계를 그 지위와 계급에 따라 부를 때 사용하는 이름들이다.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영적 세계에 있는 그 어떤 존재보다 탁월하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그분은 절대로 사단이나 다른 천사에게 무시당하거나 패하지 않으신다. 영적인 존재들이 그분에게 복종한다면 물질계에 속한 존재는 더 말할 것도 없다. 모든 우주 만물들이 이제는 주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대항하는 자가 있다면 영원한 심판을 붙이실 것이다.
이 놀라운 주님의 위대하심을 날마다 눈으로 주목하면서 세상을 살 수 있다면 얼마나 큰 힘이 솟구치겠는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당신은 언제 어떤 방법으로 그리스도의 위대하심을 묵상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때마다 받는 은혜는 무엇인지 말해보라.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과 라고 되어 있어요. 이 통치, 권세, 능력, 주관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영적인 존재, 영적인 존재들에 대한 호칭하는, 이 영적인 존재를 부르는 이름이. 그래서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권세는 영적인 존재. 이 세상에는 다양한 영적인 존재들이 있는데, 그리고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이 우상들, 가짜 신들 다 섬기고 있는데, 너희가 섬기는 이 가짜 신들보다 누가 뛰어나다? 예수 그리스도가 더 뛰어나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 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 그러니까 지금 존재하는, 지금 현재뿐만 아니라 모든 시간을 초월해서 어떤 영적인 존재보다 뭐예요? 하나님은 위대하시라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들보다 뿐만 아니라 정말 이 땅의 존재들보다 뛰어나시죠. 정말 너희를 지금 그 당시 초대교회는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까? 로마의 황제, 자기가 신이다, 자기가 하나님의 신의 아들이다 주장하는 로마의 황제. 너희를 핍박하는 그보다 누가 더 크다? 예수 그리스도가 더 크신 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 말이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을 일컫는 모든 이름보다 뛰어나다. 이 말씀이 오늘 문제 보면 이렇게 됐잖아요. 이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큰 힘이 되겠는가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당시엔 그랬을 거예요. 그 당시엔 로마의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로마가 자기가 황제라고 그러고 가장 높은 권세, 능력, 가장 높은 곳에서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 앞에서는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랬을 때, 이 사실을 확신했을 때 그 로마, 정말 로마의 핍박을 받고 있던 초대교회가 얼마나 기뻤겠어요. 얼마나 그 마음에 정말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누렸겠어요. 아, 맞아.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하나님에 비하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 앞서도 얘기했지만 결국에 우리의 문제는 뭐예요? 이 예수님의 위대하심을 묵상하지 못하는 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에서 그런 거죠. 당신은 그리스도의 위대하심을 묵상하고 있는가? 여러분, 언제 어떤 방법으로 그리스도의 위대하심을 묵상하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나눠보세요. 언제 어떤 방법으로?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할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어요? 첫 번째는 말씀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듣거나 다락방 교제를 나누거나 아침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서 묵상할 수 있죠. 또 어떨 때 할 수 있어요? 찬양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찬양들이 많죠. 그 찬양을 통해서 또 기도하실 때, 여러분 기도하실 때 어떻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 정말 기도할 때 그럴 수 있잖아요. 무릎 딱 꿇고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이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정말 기도하기 전에 그렇게 할 수 있죠.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들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내 문제보다 크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고 정말 고백하고 이런 시간들을 언제 갖냐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그리고 그렇게 묵상하고 고백했을 때 정말 여러분이 달라지는 것들은 무엇인가? 예를 들어 기도할 때도 그냥 바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정말 기도하기 전에 찬양도 하고 말씀도 보고 또 기도하기 전에 고백도 하고 스스로 하나님, 당신은 내 문제보다 큰 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정말 학교 우리 직장에 누구보다 당신은 크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고백하고 뭐예요? 기도해 본 적이 있는가? 그렇게 고백했을 때 그냥 기도하는 건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런 것도 한번 나눠보세요. 언제 어떻게 하고 있는지. 6번 문제 한번 보죠.
예수님의 두 번째 위대하심은 무엇인지 말해보라.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으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위대함 중에 하나는 뭐냐면 교회의 뭐가 되셨다는 거예요? 머리가 되셨다. 그리고 교회는 그의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라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교회를 지도하시고 교회를 뭐래요? 다스리시고 그 다음에 교회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교회의 가장 중요한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 교회의 지도자가 되셨다. 교회의 중심이 되셨고 교회의 왕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중요할까요, 이게? 왜 이 사실을 강조했을까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이 세상에는 세상 안에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우리가 가게 될 하나님 나라, 이 세상은 언젠가 주님이 다시 오시면 심판하시고 이 세상은 다 사라져. 그럼 하나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이 돼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돼요? 세상은 사라지고 뭐만 남아요? 교회만 남는 거예요. 교회. 지금은 세상 안에 교회가 있지만 그때는 세상은 다 사라지고 교회만 가득해지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 나라에는 믿는 사람들밖에 없잖아요.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잖아요. 그래서 그 나라가 되면 우리가 알 수 있는 천국이 어떤 곳이냐, 여러 가지 이미지들이 있는데 천국이 가지고 있는 이미 중에 하나는 교회만 존재하는 곳. 교회가 가득한 곳. 그래서 정말 이 교회의 머리 되셨다. 그러니까 다가올 지금의 교회의 머리이시기도 하지만 영원히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지금 교회를 다스리시고 뿐만 아니라 정말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는 완벽한 교회의 머리 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란 거.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7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위대하신 이유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이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상에서 구별하여 불러내시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을 가리킨다. 하나님의 눈에는 교회만큼 귀중하고 소중한 것이 없다. 그 눈의 눈동자는 교회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다. 성령을 인치시고 아무도 손대지 못하게 하신다. 때가 되어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이 다 구원받게 될 때 이 교회는 하나님 나라로 완성될 것이다. 그리고 그 나라는 영원토록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는다. 왜냐하면 그가 교회의 머리이시기 때문이다. 죄로 오염되었던 옛 땅과 옛 하늘은 영원히 사라지고 교회인 새하늘과 새 땅이 우주를 가득히 채운다. 따라서 우주 만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속에서만 충만하다. 이런 의미에서 그리스도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자로 충만 그 자체다. 그러므로 종국에 가서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누구를 위해서 사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하는가? 그리고 지금 당신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솔직히 말해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솔직히 말해보라. 현명하다고 생각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살고 있는지 솔직하게 말해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세상은 지금 이 세상 안에 교회가 있지만 이 세상은 달아지고 나중에는 교회가 완전히 세상에 충만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게 될 것이냐? 그러니까 이 땅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것이냐? 오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게 현명할 것이냐? 뭐가 더 하겠어요? 당연히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게 더 현명하죠. 한때 여러분 영끌이란 말이 유행했잖아요. 영끌이란 말이 무슨 얘기예요? 영혼까지 끌어모으는 거죠.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부동산을 투자한다든가 주식을 투자한다든가 아니면 코인을 투자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거죠. 빚을 지면서. 내가 지금 번 것들은 다 빚에 넣고 막 그냥 이자 갚고 막 그냥 너무 힘들게. 그래서 하우스 푸어라는 말도 생기고.
그럼 왜 영끌을 해서 이렇게 투자를 해요? 이게 미래 가치를 보는 거죠. 여러분, 부동산을 투자할 때, 주식을 투자할 때, 코인을 할 때 다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만 살아가는 사람은 없어요. 다들 미래를 생각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여러분들 돈 벌려고 왜 그래요? 다 미래를 걱정하고 염려하고 투자하는 거죠. 미래 가치를 보는 거죠. 애들한테 왜 이렇게 공부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 즐겁게 살라고 공부하라고 얘기해요? 오늘 즐겁게 사는 거랑 공부는 상관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애들 공부시키려고? 미래 가치야, 미래 가치. 그런데 묻는 거죠. 야, 너희들 미래 가치를 이렇게 소중히 여기는데 진짜 우리에게 미래 가치, 진정한 투자는 뭐냐는 거. 미래 가치에서 얘기하는데 이 땅의 가치, 현재 가치에만 여러분 매여서 살고 있진 않은지 정직히 돌아보라는 거. 정말 우리가 그 위대하심을 안다면 언젠가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사라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 거라는 걸 안다면 뭐에 투자해야 돼요? 그것에 투자해야 된다. 하나님 나라에. 그런데 그러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라는 거죠. 8번 문제도 같이 한번 볼까요? 머리와 몸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머리가 왕관을 쓰면 머리도 그 영광을 함께 누리기 위해 왕의 의복을 입어야 한다. 이와 같이 교회의 머리신 그리스도가 만물 위에 군림하는 영광을 누리게 되면 그의 몸인 교회도 당연히 그 영광을 함께 나누게 된다. 그러나 아직 그때가 오지 않았다. 지상에 남아있는 교회, 다시 말하면 세상에 살고 있는 성도들은 아직도 갖가지 유혹과 고난을 시달리고 있다. 아직은 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눈에 영광스러운 존재로 보이기보다는 가난한 자여 죽은 자처럼 비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주님은 아직은 교회의 머리요 만물의 으뜸으로서 마땅한 영광을 다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아무리 머리가 위대하다 할지라도 온전히 갖추어지지 않은 불완전한 몸을 가지고 있는 이상 그 머리는 만족스러운 영광을 누릴 수 없다. 그래서 주님은 선택받은 자들이 다 구원받을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다. 당신은 주님과 함께 누리게 될 영광에 대한 비전이 있는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지고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리게 될 찬란한 영광과 위대함은 곧 그의 몸된 당신 자신의 영광이라는 사실을 믿는가? 당신은 주님과 함께 누리게 될 영광에 대한 비전이 있는가? 당신 자신의 영광이라는 사실을 믿는가?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 이야기를 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심을 보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한지, 성령의 능력으로 그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가 되었는지를 너희가 깨닫길 원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렇게 이야기해요? 바울 자신도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이 세상의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긴다. 앞으로 내가 누리게 될 영광에 비하면 이 땅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문제는 뭐냐? C.S. 루이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문제는 욕심이 많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욕심이 많은 게 문제가 아니라 욕심이 적은 게 문제라고 얘기해요. 왜 욕심이 적은 게 문제냐? 정말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 안다면 그 영광에 대한 욕심을 내야 된다. 그 욕심을 내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는 너무 욕심이 많아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욕심은 적다는 거. 왜 적어요? 그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묻는 거죠. 정말 그 나라에 대한 영광이 있는가? 하나님과 함께 누리게 될 영광이 있는가? 정말 하늘나라에 대한 영광이 있는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 영광 있잖아요. 이 영광이란 게 이게 목사님 내가 뭐라고 그럴까? 천국에 가서 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이 들어서나 그런 거 하지 내가 젊은 날인데 그 영광을 어떻게 바라봅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C.S. 루이스가 뭐라고 썼냐면 정말 인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일을 했던 사람들, 정말 중세를 건설했던 위인들,
중세가 어떤 시대에 정말 기독교 하나로 유럽 전역이 하나 되었다. 중세를 건설했던 위인들, 또 18세기 노예제도, 그 당시 영국의 경제의 3분의 1이 노예 상인들에 의해서 벌어들이던 때, 그런데 그 노예제를 폐지했던 복음주의자 운동가들, 그리고 종교개혁을 이루었던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 한결같은 공통점은 뭐냐? 내세에 대해서 가장 많이 생각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이 땅의 삶이 다 돼서 내세에 가고 내세에 대한 소망을 갖는 게 아니에요. 정말 이 세상을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냐? 내세에 대한 그런 비전들을 나온다.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들이 정말 내일에 대한, 정말 하늘나라에 대한 그 영광에 대한 그것들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삶에 정말 능력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삶에 정말 가치를 잃어버리고, 우리의 삶에 정말 이렇게 삶이 무기력해진 건 아니냐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뭐 이런 건 좀 어려운 이야기고, 그냥 평소에 내가 하늘나라의 영광에 대해서 얼마나 한번 생각해보고 꿈꾸고 그런 적이 있는지. 각자 좀 다를 거예요. 언제 그런 것들이 있는지. 저 같은 경우에는 막 이렇게 대학교 다닐 때 청년부에서 그런 얘기하면, 이런 얘기하면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저는 천국에 가면 저는 바다로만 구성된 별에 가서 한 100년은 살 거니까 날 찾지 말라.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정말 우리가 가게 될 그 천국, 그 하나님 나라 영광, 이런 것들을 언제 묵상해 본 적이 있는지, 어떤 이야기를 나누는지, 이런 것들 쭉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삶의 열매 거두면 한번 같이 볼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갖게 된 위대한 이름과 교회의 머리 되신 영광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그의 위대함과 영광은 곧 그의 몸된 교회인 우리 자신의 것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에게는 진리를 발견한 기쁨이 없을지도 모른다. 또한 이 시간 배운 말씀이 당신의 인격과 삶에 강한 영향을 주지 못할지도 모른다. 만일 이러한 영적 고민이 있다면 그 원인은 어떤 것인지 다음 중에서 찾아보자. 그리고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갖고 나가자 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중요한 건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영광이 우리의 영광. 정말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잖아요. 우리도 언젠가 부활할 것이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었잖아요. 우리도 정말 이 세상 모든 것들 다 이겨내고, 그곳엔 정말 눈물도 아픔도 슬픔도 없는 참된 행복과 기쁨의 그 나라에 우리가 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광이 될 거예요. 그렇다면 왜 우리가 이런 것들 못 누리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뭐가 필요하냐면 바울이 알게 하시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가 필요하냐면 평소에 이것들 배우고 묵상하는 훈련을 좀 하세요. 이번 주에 기도하기 전에도, 정말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도 정말 말씀을 보면서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서 조금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런 시간들을 좀 가지세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내게 어떤 변화가 있는지.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이 위대하심을 바라봤기 때문에 이렇게 기쁨과 평안을 잃지 않았던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위대하심을 배우고 바라보고 묵상할 수 있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위대하심을 보라. 정말 우리의 그 크신 능력의 위력이 얼마나 큰지, 능력의 크심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정말 우리도 정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얼마나 크신 능력을 갖고 있는지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 우리가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크시고 위대한 분이신지 묵상하고 알아가고 그분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빠질 때 세상의 염려나 걱정이나 불안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다 사라지는 것들을 맛보게 해달라.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 예수께서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날마다 묵상하고 알아가고, 이로 인해서 정말 세상의 염려와 걱정으로부터 자유해지는 삶을 맛보게 해달라고 이 시간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전에 나와서 우리가 함께 말씀 보고 기도할 수 있게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날에 바울이 그 크신 능력의 크심이 얼마나 큰지 알게 하길 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얼마나 능하신 분이신지 우리가 알고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너무나 크신 분이신데 이 사실을 모름으로 인해서 영적인 가난뱅이로 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심을 묵상하고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왜 불안과 염려와 정말 이런 걱정에 사로잡혀 삽니까? 혹시라도 정말 우리의 눈이 이 땅의 것들에 맞춰져 있기 때문 아닙니까? 눈을 들어 정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눈을 들어 우리에게 약속된 하늘의 영광이 얼마나 큰 것인지 바라보고 묵상하고 알아감으로 오늘을 다르게 살아갈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더 깊이 묵상하고 찬양하고 높인 한 주가 되기를 소원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주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온 새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네.